지난 주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편하게 설교하고 다들 편하게 예수 믿는데 왜 나 혼자만 안 편하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다들 그렇게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 혼자만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보고 싶은 우리 김석봉 집사님이 안 보이니까 좀 쓸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뭘 모르고 믿는 것과 무엇을 알고 믿는 것은 다르지?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저 혼자서 그렇지? 하고 또 답변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관찰력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것을 관찰해서 깨달으라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지. 맞지? 근데 성경을 보면 저절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게 맞지. 그래서 또 맞다고 고개를 혼자서 끄덕끄덕 거려봤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깨달아요? 그죠? 성경을 봐서 깨닫게 보이니까 깨닫는 것이죠. 보이기는 보이는데 못 깨달으면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거나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구원의 요소들에 대해서, 구원의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신약 성경은 이 푸뉴마가 성령으로도 번역되고 인간의 영으로도 번역이 돼요. 한 단어가 어떤 경우는 성령님으로 어떤 경우는 인간의 영으로 결국은 뭘 봐야 되나요? 문맥 속에서 이 단어를 성령으로 번역해야 될지 인간의 영으로 번역해야 될지 그것은 문맥 속에서밖에는 구분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사람이에요. 육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5절 말씀이 없으면 그 영으로 난 것의 영이 뭔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이미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은 성령님을 우리가 지칭한다고 가리킨다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의 영은 영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푸뉴마라고 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님에게도 사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으로도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도 우리가 신약은 조금만 익숙하니까 그런데 구약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구약은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과 인간의 영을 한 이 단락 속에서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는가? 이제 갑자기 관심이 그리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 루아흐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령을 지칭할 때와 인간의 영을 지칭할 때 시편 51편에서 나오는구나.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하고 간음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거든요. 그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때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윗 자신의 영을 말해요. 그러면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1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이 정직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 모르고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영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이 새롭게 되려면은 떠나지 않아야 될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주의 성령 루아흐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루아흐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킬 때도 쓰여지고 그리고 인간의 영을 말할 때도 쓰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51편은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난 다음에 300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 3000년 동안의 공백을 우리가 어떻게 메워나갈 건가? 그래서 루아흐라고 하는 이 영이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에게도 쓰이고 인간에게도 쓰였다. 신약성경의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 성령님에게도 쓰이고 인간에게도 쓰였다. 동일한 것을 일단은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혼을 죽이는 자는 마귀거든요. 마태복음 10장 이야기에서 보면은 마귀예요. 그래서 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을 함께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구약 성경 안에도 영과 혼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을 향하여서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가? 이제 두 번째 제 머릿속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루아흐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킬 때와 인간의 영을 가리킬 때 동시에 쓰여진 본문이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루아흐가 인간의 영을 향하여서도 쓰여지는데 인간의 영과 인간의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63편 1절, 시편 86편 4절에서 다윗이 내 영혼을 이라고 할 때 그게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건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루아흐라고 하는 영과 네페시라고 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단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한 문장 속에서 같이 쓰여진 구약 성경이 있는가? 그게 이제 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다가 보니까 욥기 10장 말씀에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 적어놨어요. 욥기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자,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내 영혼이라고 번역했을 때 이 단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공고하다, 아프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가서, 동일한 욥기 10편 1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욥기는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욥에게 너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욥은 아니야, 나 죄를 지은 적 없어. 그 대화가 계속되는 중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10장에 들어갔을 때 욥이 하는 말이거든요. 자신의 영혼은 곤비하고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루아흐는 지켜주셨다. 그래서 욥기 10장에서 1절과 12절에서 인간에게도 영과 혼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도 같이 썼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니고 제가 찾았어요. 욥기서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욥기서는 보통 학자들이 족장 시대다라고 봅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전후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BC, 그럼 아담과 하와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한 2000년쯤 후죠. 2000년쯤 후.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구약 성경에도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신 할 때도 쓰여지고 인간의 영 할 때도 쓰여졌구나. 그리고 인간 안에 루아흐라고 하는 영과 네페시라고 하는 목숨, 영혼 혹은 혼으로 번역된 단어가 같이 쓰여졌구나. 이것을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용례만 살펴봤지만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한 사람 안에는 영과 혼이 같이 있었구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살아있는 호흡을 그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니까 한글 성경으로 생령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다. 이 창세기 2장에 쓰여져 있는 살아있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결국은 욥기 10편 1절 말씀을 보면 욥의 혼이라는 거죠. 욥이 자기 자신의 영을 가리킬 때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12절에서 새롭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 넣으니까 생령이 되어 있는데, 생령이라고 번역했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그것이 네페시로 쓰여졌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을 말하는구나. 그러면 인간의 영은 언제 생겼나요? 성경이 인간의 영은 언제 생겼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영은 자신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영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혼은, 네페시는 흙으로 빚으시고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고, 영은 하나님께서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빌려오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흙으로 빚은 육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보니까 창세기 자체에서도, 창조기사 자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시고 혼은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어 줬을 때 사람에게 혼이 생기고, 이렇게 인간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다 찾고 난 다음에 대단히 기뻤어요. 이제는 죄가 어디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제 알겠구나. 죄가 어디에 영향력을 미친다면은, 그리고 그 영향력을 미침 받은 존재가 또다시 어디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겠구나.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이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선택해서 적었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에 밑에 히브리어 단어를 써놨는데 무트, 타모트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트, 타모트. 사실은 앞에 있는 세 낱말 나오잖아요. 무트. 그리고 뒤에 네 낱말 나오는데 타자 빼고 다시 맨 앞에 있는 거, 뒤에 두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단어에 맨 앞에 있는 거, 오른쪽에서 맨 앞이에요. 왼쪽에서 맨 앞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맨 앞에 있는 거를 딱 빼고 보면은 단어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무트, 타모트. 그래서 앞에 무트는 칼 부정사형이고 뒤에 타모트는 칼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칼 부정사형과 칼 미완료형이 같이 왔을 때는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제 부산에 있는 정현호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언제 들어가서요? 빨리 박사학위를 끝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물어놓고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무트 타모트라고 적었는데 한글 개역 성경 번역이 맞나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무트 타모트, 칼 부정사형과 칼 미완료형을 같이 쓰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래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럼 뭐가 죽지?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먹었는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어요. 창세기 5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30세의 셋을,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아담은 930살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사람의 호흡이 끝난, 아담의 호흡이 끝난 것을 지칭한다면은 930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아마도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호리멍게.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게 1000년 후에 일어날 것 같으면 그럼 별 소용없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930년 후에 아담에게서 일어났고, 또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보다도 한 40년 더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봐세요. 즉시 죽는 것이 있고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이 있었겠구나. 사실 즉시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 이것저것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빼고,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일어난 것이 뭐죠? 두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도 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볼 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그만 이게 도대체 어디에 속한 것일까? 그거는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 하면 하나님은 루아흐, 인간에게 주신 루아흐라고 하는 존재의 언급을 창세기 창조기사 속에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창조기사 속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빼서 보관해 두고 있다고 칠 때 인간이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서로 부끄러움을 알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과 관계 있느냐 하면은 네페시, 바로 혼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두려움을 느꼈는데 바로 그 두려움을 느낀 근원이 어디냐? 네페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한 장을 더 넘겨서 4장으로 가게 되면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아준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냈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네페시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살인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네페시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2장을 더 넘기면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을 두실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6장 5절에 가면은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전부 악할 뿐인 것을 보셨다.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악한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네페시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인간 존재 자체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네페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는 영은 반드시 죽었겠지만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피해가고,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뭐냐 하면은 바로 네페시,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0편 1절로 다시 돌아가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 때문에 굉장히 곤비하고 공고한데 뭐가 곤비하고 공고해요? 영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자신의 네페시, 혼이 곤비하고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순간에 무엇이 데미지를 입어요?
혼이 네페시가 데미지를 입어요. 그냥 한 대 꽉 맞고 정신 잠깐 잃었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괜찮은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뇌폐시가 데미지를 입는데 그 데미지는 잠깐 정신 잃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지배를 받아가요. 내가 지은 죄의 지배를 받아가요. 거짓말하게 되면 뇌폐시가 거짓말하는 것의 지배를 받게 되고 혈기 분노하면 혈기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고 시기 질투하면 시기 질투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고 싸우면 싸움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은 나의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살아있는 네페시를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네페시가 죽어가게 되니까 죄를 어떤 종류의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내 네페시가 오늘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의 자아가 그 죄의 지배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네페시가 죄의 지배를 받아가니까 자아가 죄의 지배를 받아가니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는 요소는 바로 죄예요. 우리의 자아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영향력을 미쳐요? 일단 영은 잘 모르니까 빼고 바로 우리 육체에 영향을 미쳐요. 속 사람, 영의 사람에도 영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단 구약 성경 안에서는 자세하게 찾을 수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아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당장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혼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혼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 몸이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 치시면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혼과 육체가 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마지막은 혼구원이라.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야고보서 1장 전부 인간의 혼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혼 구원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는 무엇이 1차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구원의 대상이냐 하면 바로 혼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자아가 구원의 대상이에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지, 정, 의가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정에 해당하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것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로마서 6장 22절을
기가 따갑도록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죄에서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된다.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분사형이니까. 그것도 수동태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으로는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회개해야 된다고 억지로 강요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혼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려면 회개라고 하는 길 외에는 내 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심리학적으로 그냥 자아라고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성경을 다시 곳곳을 살펴보면 그게 바로 영적인 실체들이잖아요. 악한 영들의 실체잖아요. 그 악한 영들의 실체를 내 자아에서부터 내 혼에서부터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건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깊이 회개의 삶에 들어가지 않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혼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 네, 못합니다. 예수 1000년 믿어도 내 혼은 구원에 참여 못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말씀 듣고 감동이 돼서 그거 막 회개했으면은 아마 그 부분은 구원에 참여했겠죠. 또 부흥사경회 때 막 회개하라 그래서 이것저것 회개하다가 나도 모르게 회개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 구원에 참여했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거의 절대 다수는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도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신과 인간의 영을 향하여서 같이 사용을 했구나.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영과 루아흐와 자신의 혼인 네페시를 함께 언급을 하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으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었는데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구나. 그랬을 때 살아있는 네페시는 결국은 인간의 혼을 가리키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순간에 부끄러움을 서로 벗은 것을 부끄럽게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한 장을 넘기니까 가인이 화를 내게 되고 시기해서 살인하게 되고 또 한 두 장을 넘기니까 인간의 생각에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바가 악한 생각일 뿐임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전부 어디에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네페시 혼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죄를 지으면 혼은 점점 죄의 지배를 받아가고 죽어가요. 그 혼은 인간의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토대로 보니까 믿음의 결국이 혼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내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혼, 또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지음으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된 혼,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 1장 9절 회개와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가정법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가정법이에요.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가정법이에요.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지만 자백하지 않으면 그 다음 거는 안 일어나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 따라합니다. 죽으나 사나 회개하는 길만이 혼이 구원받는 길이다. 일단 죄를 짓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은 일단 할 수 없고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또 뭐는 해야 돼요? 회개할 거는 해야 돼요. 죄를 짓는 거는 접어두고 회개할 거는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는 것이 구원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조명을 해봐도 믿음의 결국이 혼구원이니까 혼이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영과 구원이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혼은 우리가 다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보지는 못해도 느끼는 거잖아요. 혈기분노 내놓고 내 혈기분노 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그 사람은 바보다. 웬만하면 다 알아요. 혈기분노 내는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혈기분노를 회개해야 내 혼을 지배하는 그놈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혼의 구원이구나. 그럼 일단 뭐 해야 될까요? 회개도 해야 되지만 죄를 안 짓도록 애를 써야죠. 조금 나쁜 표현이지만 죄를 안 짓도록 발악하셔야 됩니다. 발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쁜 쪽에만 쓰여지지만 제가 오늘 좋은 쪽에 쓰는데 죄를 안 짓도록 발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혼이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거기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인간에게 함께 쓰여지는 것, 또 인간의 영인 루아흐와 혼이라고 하는 네페시가 한 사람 안에서 또 고백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까지 함께 연결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당장 영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혼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심리학적으로 자아라고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니 믿음의 결국은 혼 구원이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도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이 죽어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순간 무릎을 꿇고 우리의 혼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회개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잘 이해하고 혼이 죽어가지 않고 이미 죽어있던 혼은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